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대개 보석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4대 보석이라고 하지요. 이 4대 보석에 한 가지 더 보석을 끼워 넣어서 5대 보석으로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비입니다. 이 루비는요, 다른 보석과는 달리 땅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주로 바다에서, 더러는 탐수, 일반 육지의 물속에서 생산이 되는데 조개 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진주는 크기보다는 빛깔과 색깔의 값어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보석들도 빛깔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른 보석들은 크기에 따른 값이 더 많이 나가지만 진주는 빛깔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하죠. 근데 진주가 이렇게 아름답고 매끄러운 빛깔을 내게 되는 데에는 사실은 굉장한 아픔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본래 진주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을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당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펄을 내서 모래알을 감쌉니다. 그리고 감싸면서 계속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 모래알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럼 계속 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래알이 구르면서 그 안에 펄이 입혀지면서 계속 구르고 펄이 입혀지고 하면 동그랗게 예쁜 모양의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래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다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더러는 이 진주가 만들어진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조개들이 있습니다. 이 펄로 싸고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 싸고 감싸다가 밀어내는 일은 포기하고 그냥 감싸는구만. 아프니까 자꾸 싸는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굴르지 않고 싸는 것을만 하게 되면 이 진주의 모양이 동그래지지 않고 모양이 모난 모양이 되죠. 물론 펄을 씌웠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긴 하지만 이 모양이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이 진주 조개는 그만큼 돌아가는 구석면에 닿을 때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지 않는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개. 그러면 결국 그 모래알에 의해서 진주조개는 폐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조개가 자기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펄로 모래알을 싸고 굴리고 그러면 자신의 고통도 줄어들지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삶이 언제나 편안하지만 않죠. 인생의 삶은 이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이지요.
야곱의 고백처럼 이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곳곳에 모래와 같은 고통의 암초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암초가 찾아올 때 이 고난은 우리가 맞이해들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디게 되면 아픔만큼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더러는 인생의 삶의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서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나면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기쁨과 감격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언제나 계속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이 귀한 그릇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나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면서 좀 더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 이 시련의 시간을 견뎌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연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고난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 가운데서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처음에는 애쓰고 조금 수고하다가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 그냥 적당히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그 고난은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게 되지요. 피해서 옮겨갔지만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그곳에도 여전히 고난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좌절을 해버리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고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래가 폐사하듯이 신앙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요, 신앙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인데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저주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나 혼자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에게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를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가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마치 죄악의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자리요, 나를 오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떠한 직분이 우리에게 지워졌다 이 말이죠. 4절에서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든 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선거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됨을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게 되고 꺼리끼는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는 말씀하지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끼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리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모두가 실천하고 있을 이 때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꺼리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불가피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모이더라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접촉을 하고 눈인사와 손인사로만 인사를 하고 언제나 제독 작업, 이렇게 살균 작업을 하고, 또 여러분 들어오면 나가서 손 세척대 사용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집에서 예배하고 하면서 이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게 꺼리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한 많이 견뎌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그런 어떤 누구보다 스스로 견디면서 환란 속에서 궁핍함이 찾아오죠. 디지털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수입이 줄어들죠. 사실은 교회도 궁핍해지죠. 나와서 헌금할 때보다 헌금을 확실히 안 하죠. 들어와서 주중에 와서 헌금해야 되지만 잘 안 오게 되죠. 의무적으로 오는 날이 없으면 안 오게 되죠. 그래요.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일 못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생겨나기 때문에 궁핍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런 모든 시기,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누가 더 어려운가를 살피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영업자들이 좀 더 어렵지요. 이럴 때는 또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요.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위기를 견딜만 하지요. 물론 마음이 불안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들이 조금 수고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주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누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고통을 함께 분담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지만 우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16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계속될 걸 기대하겠지요. 여러분 그 기대처럼 처음 1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릴 때 연주자가 필요해서 다윗을 불러다가 음악을 타게 합니다. 음악을 타게 하고 음악을 타는데 너무 잘 타서 그 음악을 탈 때마다 연주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 형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가요. 그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전쟁을 하고 있어. 이 전쟁을 하는 중에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무도 다가서 싸우지 못해.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그를 능히 물리쳐서 정말 어떤 누구보다 전쟁에서 큰 대승을 만들어내는 장군이 됩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리고 사울의 경호 대장이 되지요. 그럼 여기까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 역시 인생이 다르고 축복이 계속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시작된 무렵부터 갑자기 다윗의 인생은 꼬입니다. 사울왕이 갑자기 죽이려고 멀쩡히 있다가 창을 던지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한다. 13년 동안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도망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며 사는 그곳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함께 돌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다른 주위에 있는 도성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인데 자기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도성은 구해져요. 왕처럼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그 긴 시간은 사실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배우는 시간으로 그는 연단하는 시간으로 그는 사용합니다.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의 직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왕의 직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살아가면서 왕이 된 후에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까닭, 바로 이 13년의 도망다니는 시간에 그가 훈련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 은혜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연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연단 속에서 이 세상의 것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유리한 길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요셉이 일찍이 꿈을 꿨어요. 일찍이 꿈을 꿔서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님이 절하는 모습을 꿈꿨어요. 근데 꿈꾸고 나서 바로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꿈 잊어버릴 만한데 형들이 자기를 오히려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서 범죄할 기회가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감옥에 가요. 아니 어떻게 깨끗함을 위해서 살았는데 더 나빠지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감옥에서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감옥의 죄수인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왕의 밑에 총리, 2번째 왕 바로 밑에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합당하게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어요. 유모로 자기 친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그걸 알려줬겠죠.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쫓겨서 신세가 돼요.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인생이 무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서 했으니까 난 이방 나라 내 고향도 못 따라가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 가자, 그러지 않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양치기로 최선을 다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누구보다 잘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다른 목자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도가 자기 사위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위가 돼서 살아가는 어느 날 부르셔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40년이 출애굽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 부르셔서 어떻게 훈련시킬지 몰라요. 난 아직 내가 부름받은지 모르겠는데 모세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미 부름받았던 걸 인지하고 있어. 나는 어떤 일에 구체적으로 부름받았는지 알아. 다윗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름받았든 어떻게든 여러분이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오래 참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의 과정, 고려움의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진주로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못하는 상황, 정부에서 예배를 가로막고 있네, 도지사가 가로막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나가서 모이는 걸 자제해야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조금씩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 도지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기에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드리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대충 잠옷 입고 편하게 있다가 앉아서 시간 되면 TV 보고듯이 TV 시청하듯이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듯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옷까지 바로 하고 잘 갈아입고 가족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혹시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나는 나 혼자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해. 그럼에도 그렇게 갈 때 그냥 대충 입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옷을 갖춰 입고 어디 나간 가족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 별나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옷을 잘 갖춰 입고 정중하게 방에 들어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시든 적게 기도하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집에서 내 방에서 찬양하지만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에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참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진정하게 드려질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롱하는 말 하지요. 여러분, 그런 조롱받는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 중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지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 나는 예배자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정말로 내 집에서 은혜 받는 걸 체험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할 때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가정에서 진실한 예배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내 가정에 임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기를 통해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집에서 안방에서 예배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려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귀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동안 화려함에 빠져 있었다가 부패함에 빠져 있었다가 이제는 깨어나는 기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